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마음을 뺏길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고한 희생당하는 일들이 막아지도록 주께서 섭리하여 주시기도 원하고 국제적인 여론도 전쟁 확산을 막는 쪽으로 점점 커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바램들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지키리라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한국은 특히 이제 10여일 남짓 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텐데 대통령들이 독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로 기준 삼을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의 마음들을 잘 듣고 이해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또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당선돼서 주님 앞에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이 잘 걸어갈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훗날 돌아볼 때 순간이 정말 촌각처럼 그렇게 지나갈지라도 그 역사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은 지도자의 판단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을 텐데 선하게 이끄셔서 그로 인하여서 혼란이 없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기도 원합니다. 질고로 인하여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고 또 수술을 앞둔 우리 차동진 형제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도 주께서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기억하고 느끼며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자용 성도님 병상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있을 때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또 김정순 권사님 댁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주께서 혼자 두지 마시고 함께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 맞아서 내일 모레부터 학교에 가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민규가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낯설지 않도록 하시고 처음부터 좋은 그런 적응 과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학교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지난번에 나눴던 성령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론을 준비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정원 학생이 읽어준 그 본문의 주의 뜻이라는 17절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주의 뜻으로 번역된 단어를 살펴보면 델레마라는 뜻으로 이 단어는 소원하다, 바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뜻이라기보다는 주의 뜻이라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로 또 번역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는 불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례는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절대 주권적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되는 성경의 단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리킬 때에는 본문에 사용되는 델레마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순종하고 몸으로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주의 뜻을 이해하라라는 17절의 그 말씀을 풀어보면요. 근데 본문에서 우리가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보면 악하고 혼탁한 세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주님의 소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 혼탁한 시대,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비결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살아갈 때 그 분별력과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넘어지지 않는 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인생의 첩경, 지름길,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닌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 속에서는 좀 생각해 볼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문을 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디 있을까요? 15절.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단어를 보면서 좀 몇 가지 생각해 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받으라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만 성경의 원어가 명령형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꼭 성경에서 명령형이라는 그런 형식을 사용하실 때가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사람에게도 가능한 일이고 또 크리스천들과 교회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그 명령을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명령형이 우리가 이렇게 수동형이 있고 능동형이 있는데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걸 능동형이라고 하고 또 다른 주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걸 수동형이라고 이해하자고요. 그러면 이 본문은 수동형의 명령으로 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준비되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주겠다라는 의미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되면 신자들이 준비되면 교회 공동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람이 받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하나님의 그런 어떤 결심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준비가 된 사람들을 갈망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교회 안에 생기기를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동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동사를 원어로 보면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한두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경우 대부분 그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서 애쓰고 수고하거나 아니면 모범을 보이거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인간적인 한계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걸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비록 개인이 받더라도 그 개인이 받은 성령의 충만함은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나 그리고 또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끌어 나갈 때 사용됐던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한두 사람의 탁월함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의 탁월함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했을 때도 복수형으로 쓰였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첫 번째 현장에서도 혼자 기도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게 아니라 120문도가 같이 다락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를 든 겁니다. 이것까지 보면 안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때 그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할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조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사람이 할 일입니다. 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인 거죠. 근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겠다라고 하셨으니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성령은 인격체이자 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능력을 내 힘처럼 막 부린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런 말들을 하거나 내가 영적으로 센 사람이야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는 오히려 다른 영을 부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좀 걱정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선거철인데 선거철에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서도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좀 판단해 볼 여지가 많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서 경고를 하는데 뭐라고 경고하냐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적으로 혼탁하니 영적인 분별을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광명의 천사처럼 성령을 가장한 다른 영들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 하나님 영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점을 치거나 또 이렇게 복을 빌어서 자신이 잘 되고 또 심지어는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한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되는 풍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그것이 사람과 세상을 위한 일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일인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크리스천들은 잘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교회 안에 성숙한 성도들이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한 사람들은
이런 악한 영향력들이 교회 안에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는 학생들이나 성도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지 잘 점검하고 또 교회 공동체와 연약한 성도들이 그런데 넘어지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성령이 임재했던 사건들을 따라가다 보면 몇 가지 경우 성령이 임재하신 광경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의 경우에 성령이 임재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여러 가지 부르잖아요. 여러 가지 부르는 별명 중에 하나가 진리의 영이라는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가장 잘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아주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생선 같은 걸 발라도 이렇게 살과 가시 그리고 못 먹는 것과 먹는 것들을 아주 너무너무 잘 발라내잖아요. 이렇게 하나도 잘 남기지도 않고. 그것처럼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진리인지 그리고 그것을 따를 때 어떤 일들이 나와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지 실감하게 해주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길을 놓고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를 갈까요? 저기를 갈까요? 이렇게도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지만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이런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무엇이 진리와 가까운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명하게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거나 지금 무언가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으신 분들은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현장 속에 있을 때 그런 현장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 자신을 자꾸 노출시키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를 더 실감하게 되고 더 민감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분위기 속에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 사건인데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손으로 생각하셔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은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구별이 하나님이 깨트리셨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자 10장 44절부터 46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게 베드로와 함께 따라갔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자신들이 성령을 받은 것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모여 기도할 때 받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말 전하면 내가 복잡한 어떤 사건에 휩쓸릴 텐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왜 자꾸 이렇게 전하라고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으니 하긴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전했을 텐데
전혀 뭐 성령이 임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도 안 하고 말씀만 전했는데 말씀도 또 우직하게 정했을 것 같아요. 딱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데 말을 할 때에 하고 나서도 아니고 하고 나서 다 같이 기도할 때도 아니고 말을 할 때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성령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요. 이게 교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이후에는 이제 뭐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고넬료가 팔레스타인에서의 맡은 일들을 다 마치고 나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를 시작하는 원년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또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드로가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순종했는데 자기 생각을 갖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말 실제적인 이야기를 딱 전했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라.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더 잘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을 경험하게 되지만 여러분 이제 요즘은 많이 전도 안 하는데 전도할 때가 예전처럼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노방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저희들 젊었을 때는 좀 그런 게 좀 사회적으로 그렇게 막 손가락질 받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요즘처럼. 그래서 노방 전도하거나 그럴 때 이상하게 그렇게 전도할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굉장히 그렇게 그런 거 싫어할 것 같은 사람인데 말씀을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전도하러 간 자리에서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거나 생각지도 않는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고민하던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하면서 그 전까지는 자기의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다.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거나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던 사람이 그 말씀을 듣다가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그게 너무너무 그냥 100%다 이렇게 쑥 받아들여지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발동되는 그런 일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도 몸에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 요즘 시대에는 말을 100% 그냥 솔직하게 전하기는 어렵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지혜롭게 예의를 갖춰서 다른 형태로 이제 전하는 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요? 듣는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을 갖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부 분들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좀 안타까워하면서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좀 전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일들이 좀 더 치중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 예의를 갖춰서 상대의 형편에 맞게 직설적이지 않아야 되면 직설적이지 않게 말씀을 또 전하기 위해서도 애쓰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순종 하나를 안 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불편한 게 있습니다. 너무 불편한 게. 제가 6학년 때 덧니가 났는데 그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덧니를 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무섭기도 하고 또 괜히 그럴 때는 백기 같은 게 있나 봐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그래서 안 뽑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지금까지도 이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 뭐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예화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봤을 때 뭐 하나 하라 그럴 때 참 안 되잖아요. 하나 뭐 청소하라 그럴 때도 자기 책상도 청소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게 그래 순종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정말 하는 것인데 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나 안 하냐를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옆사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봤을 때 내가 뭐 예를 들면 가족에게 물어볼 수 있죠. 엄마 내가 정말 이 부분 내가 순종 잘 하고 있지?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에게 듣는 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순종하나 안 하냐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이렇게 좀 고개 숙이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요.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순종이 가능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볼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힘과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이 정도면 내가 조금만 애쓰면 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을 명령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은 훨씬 많은 경우 우리의 생각과 형편을 뛰어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순종하려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형편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부족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부족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커지게 되겠죠. 여호수아 역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들었던 예화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야 네가 이제 모세가 여기까지 했는데 실제로 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에 있는 너희들보다 크다는 너희는 메뚜기고 그들은 거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거인들과의 싸움을 이제 네가 인도에서 네가 다 해야 돼. 이렇게 말하자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서 1장 전으로 계속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세요. 근데 이 말을 계속 들어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또 그 말씀을 하시고 안수를 받게 하신 거죠. 모세가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해서 그의 능력을 뛰어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3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후계자로 정하셨을 때 두렵고 떨렸지만 모세처럼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 명령을 끝까지 잘 감당했지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렇다는 말씀이 정말 딱 어울리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증인이 되라 라는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제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사명을 명령을 받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능력이 임하고 또 복음이 힘있게 확장되어 나가는 역사들을
베풀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원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명령이라도 주어졌을 때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을 초월하는 일이라도 하나님 명령이 분명하다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외의 것들을 교회 공동체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가 만약 그 교회 공동체의 소속원이 그 일들을 보게 된다면 내 안에 일어나는 좋은 일도 기쁘지만 그 일도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또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때 성령이 임하냐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말이죠. 마태복음 7장 마가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11장에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세 가지나 나와요. 첫 번째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당청하는 친구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용, 태도. 세 번째는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은 성령님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사실 제자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집안에서 그냥 집안일하고 편히 쉬다가 아니면 다른 생각하다가 커피 마시다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했죠. 제자들도 기도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기도했고요. 예수님의 아우들도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합심해서 함께 간구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음을 말씀 우리에게 여러 곳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자리들이 많이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가정이 있다면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민규는 엄마 손을 붙들고 엄마랑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든 안 믿든 그 가족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거니까 민규의 역할이 또 있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집안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도 혼자 예수 안 믿잖아요. 이제 시원이가 이제 혼자 예수 믿으니까 시원이는 이제 이모 집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그렇게 좀 기도하는 일들이 있으면 영적으로 홀딱하고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좀 잘못된 선택들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로 알고 강건하게 주님 앞에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가 더 있네요. 성령 임하는 경우가 아까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짧게 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구원 이후에도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바뀌긴 했지만 우리의 그 옛사람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들이 계속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면서 계속 나를 자꾸 씻으면 돼요. 목욕은 매일 목욕하진 않죠. 요새는 이제 깔끔한 사람들이 많아서 매일 샤워하기도 하지만, 목욕탕을 매일 가진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손은 어떻게 합니까? 매번 씻잖아요. 밥 먹을 때도 씻고, 더러워져도 씻고.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 이후에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거를 또 죄졌어 이렇게 나무라지 않고 회개하는 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쭉 보시면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그 시대와 그 나라를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도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났고 웨일즈의 부흥도 그렇게 일어났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도 철저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봤을 때 내가 얼마나 죄를 지은 사람인가라는 걸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부흥이 끝난 이후에는 그곳에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죠. 계속 만나다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을 계속 보고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깨끗하신 온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할까? 난 이렇게 더러운 나의 존재, 자신을 자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위대한 선지자로 부르시고 놀랍게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회개를 성경에는 한 번 나오지만 수시로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사람들이 남긴 말들 중에서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회개하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어거스틴은 나는 망할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루터는 나는 버림받을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고요. 웨슬리는 나는 눈멀고 병들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고요. 길선주 목사는 나는 아간과 같은 자, 아간이 도둑질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려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자기가 취했단 말이죠. 길선주 목사님은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주기철 목사님은 이놈이 주님이 차지하여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반복했고 성 프란체스코는 나는 작은 벌레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죠. 재밌는 게 이제 성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짐승이나 새들과도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마 이런 고백들이 죄송합니다. 목이 갈라져. 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네, 그리고 5번째, 우리가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던 사건들이 성경에 몇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질 때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또 사도행전 9장에서는 아나니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선포하면서 사울에게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하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나 안수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수받는 것 자체는 그 영적인 것과 연결돼 있어서 그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믿을 만한 분들한테 안수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집안에서 아버지나 엄마가 특별하게 이제 영적인 리더로 남자를 세우실 구역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의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남녀 차별의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매일 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정기적으로나 또 이제 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그런 축복의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좋은 상황이나 때가 되면 머리에 손을 얹고 좀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가 먼저 이제 잘 준비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또 그런 일들을 기억했다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라고 미리 준비해 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운영되거나 진행되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수록 초대교회와 선교에 대해서 연구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령 하나님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영적인 힘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가 되고 사람들에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분,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지혜 있고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앞길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과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 순서 예배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중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교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그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부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저희 가정과 교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병약한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감케 하시고 또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에 거센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참좋은교회 모든 식구들과 또 치유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그 자리 위에, 그리고 또 새로운 학기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하루하루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코인원녀가 항상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